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괜히 운이 좋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이 오기 전 그들에게는 반드시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고 자신의 말보단 타인의 기대를 따르며 비워진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의 부탁으로 산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흔들리는 빛, 풀리 위로 내려앉는 바람, 스님의 낮은 염송 소리.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더 편하게 다가왔고 일이 꼬이지 않고 흘렀으며 오랫동안 끊긴 연락이 서서히 다시 닿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복이 온다는 건 누군가가 내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듯 보이나 실은 안에서 길러진다. 복이 오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불만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조급하지 않습니다. 복은 조급한 마음에는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징조입니다. 그대가 지금 말보다 침묵이 편하다면,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이해하려 한다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고요한 준비로 느껴진다면 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징조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별일 없는 나날이라 생각하며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은 그대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은 외부의 기쁨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대는 이미 복이 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조용한 변화, 절대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복을 바라지만 복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같은 복인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피워내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눈앞에서 흘려보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이 적었고 아내는 그것이 답답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당신 덕분에 편했다는 그 한마디를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을 오가며 내내 무거운 침묵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있어서 나는 늘 든든했소.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5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이 그녀에겐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50년 전부터 곁에 있었지만 말로 확인되기 전까지 복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처럼 흐른다. 잡는 자에겐 강이 되고 놓는 자에겐 안개가 된다. 같은 복이 와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흘러갑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머물고 의심하는 마음에서 떠납니다. 복은 머무는 자리에 꽃을 피우고 흘려보내는 이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살리는 사람은 복이 오는 순간을 마음으로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작은 친절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짧은 대화에도 진심을 담고 익숙한 사람에게도 처음처럼 대합니다. 반대로 복을 놓치는 사람은 늘 불만이 앞서고 더 큰 복만을 원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늘 더 나은 것만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 익숙한 일상, 반복되는 하루,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대를 향해 다가온 복을 살릴 것인지 놓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살려낼 복의 뿌리입니다.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복을 기다려왔는가? 삶이 버거운 시간 속에서 어떤 인연 하나라도 나를 안아주기를 바란 적은 없었는가? 그런데 그 복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어설프고 마음이 완벽하게 닿지 않는 것 같고 가끔은 실망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이면 된다고 기도하듯 속삭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심히 다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쾌했고 진심이 느껴졌지만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고 말솜씨도 서툴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되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바라던 복일까? 그래서 자꾸 시험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반응을 보았고 일부러 무심하게 대했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서 떠났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그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웃어주었고 얼마나 자주 자신의 불안을 받아주었는지. 복은 시험하지 않는 자에게만 온전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의심 속에 머물지 않고 신뢰 속에서 꽃핀다. 우리는 복이 왔을 때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확인하려 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아끼는지, 내가 기대는데 충분한 사람인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복은 완성된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가는 인연으로 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시선과 손길로 가꾸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험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던 복이 이미 그대 앞에 있다면 그저 그 온기를 느끼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서툴더라도 다가가며 함께 길을 걸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복은 그대 안에서 자랍니다. 지금 혹시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을 이 정도면 아닌 것 같아라며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의 행동을 말 없는 순간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진심이 그대가 그토록 원하던 복일 수 있습니다. 복은 자꾸 확인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믿어주는 곳에 가만히 머물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내게는 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연운이 없을까요?
그 말 뒤에는 늘 긴 세월의 쓸쓸함이 숨어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사람,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삶, 애써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기회. 그 여인은 50이 넘도록 홀로 살았습니다. 젊은 날엔 연애도 했고 꿈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삶이 건조한 종이처럼 갈라졌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뒷산을 오르던 그녀는 가파른 언덕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다리는 떨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더니 숨을 같이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함께 쉬어주는 것. 그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노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복은 멀리 가지 않아요. 늘 옆에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몰랐던 거죠. 그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 후로 산을 오를 때마다 누군가의 숨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삶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복은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처음처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건넨 미소, 오랜 친구의 문자 한 통, 아침 햇살 아래의 커피 한 모금, 그 모든 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큰 것만 바라보다 이미 곁에 있던 복을 지나쳐버립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무작정의 인내가 아니라 고요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지금 그대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견디고 있다면 그 마음에 복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복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대가 잠시 숨을 고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복은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아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복 받으셨네요. 그 말 안엔 어떤 기준이 숨어 있다. 남보다 가진 것이 많고 삶이 순탄해 보이면 복 있는 사람이라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복은 마음의 그릇에 따라 담기는 법. 준비된 마음에만 머문다. 한 남자가 있었다. 오랫동안 승진을 위해 일했고 그는 드디어 부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막상 기대했던 기쁨은 없었다. 축하 인사를 받아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늘 복을 쫓았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연봉, 더 넓은 집. 하지만 어느 날 늦은 퇴근길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과장님 덕분에 일이 덜 두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의 메모.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자신이 쌓아온 것보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머문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복은
조건이 아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들어선다.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복은 들어올 수 없다. 준비된 마음이란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다.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그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아는 마음. 이제 그는 퇴근길에 가끔 간식을 두고 나왔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되돌려주기 위해. 복은 그렇게 번져갔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바라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그저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있는가? 마음이 조급할수록 복은 다가오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복은 스며든다. 지금 그대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면 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다. 지금 이 고요한 순간 그 향기를 놓치지 마라. 살다 보면 복이 나에게만 머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회가 오기를, 내 삶이 나아지기를.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에게 머무는 법이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실직 끝에 겨우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끼며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가게 문을 닫으려던 그에게 낯선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무언가에 크게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앞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인은 매주 카페를 찾아와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날 사실 저는 삶을 포기하려던 날이었어요. 그 한 잔의 커피, 그 침묵 속의 위로가 저를 살렸습니다. 청년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살렸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껏 살아오며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복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손길에 더 깊고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까? 그 한마디, 그 눈빛, 그 기다림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복은 돌고 돌아 다시 그대의 마음 안으로 고요히 되돌아옵니다. 복은 누군가를 살린 순간부터 진짜 내 안에 살아납니다. 움켜쥘수록 멀어지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의 고요한 아픔 앞에서 멈추어 서십시오. 그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그대 삶의 가장 깊은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이 오면 삶이 바뀔 거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울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지만 복은 삶의 외형을 바꾸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바꾸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이제는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땐 바쁘게 사느라 몰랐지만 이제는 조용한 집 안에서 오래된 벽지의 갈라짐조차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복도 없구나. 그녀는 자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이 앉아 묵은 김치를 꺼내고 따끈한 밥을 퍼담으며 손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릴 적 여기 앉아서 할머니가 밥 주던 거 기억나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기억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순간 삶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혼자였고, 집은 낡았고, 아픈 다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창밖을 더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웃음을 지었고 작은 콩나물에도 감사했습니다. 복이란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을 닦으라. 복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일상 속에서 다른 빛을 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픈 몸이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눈은 복을 길어 올리는 눈입니다. 그래서 복은 외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가 똑같은 하루 속에서도 조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복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졌던 삶.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고마움과 눈물과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이 바로 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복은 삶을 다시 보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조용히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많은 마음을 버립니다. 지나간 사랑, 사라진 꿈, 말하지 못했던 말들. 시간이 흐르며 그 마음들은 조용히 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잊은 줄 알았고 다시는 꺼내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그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뿐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오랫동안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택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배송 중 들른 작은 미술학원.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색을 섞고 붓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집 구석에서 먼지 쌓인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에 조심스럽게 선을 그으며 그는 자신이 버렸던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동네 작은 갤러리에 그의 첫 그림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복이 여기서 다시 자랐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잊힌 마음은 썩지 않는다. 그대가 기억할 때 다시 자란다. 우리는 상처받은 기억을 버리려 하고 실패한 시절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복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복은 새로운 무엇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것,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했던 말, 기다림 속에서 꺼내지 못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대가 다시 돌아볼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가 버린 마음은
그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조용히 꺼내 보십시오. 흙먼지를 털고 다시 빛을 보게 하십시오. 그 순간 복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복은 잊혀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더딘 사람, 진심을 다해도 상처받는 사람, 그들은 가끔 고개를 떨굽니다. 왜 나만 이렇게 돌아가야 할까? 왜 내가 베푼 건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그대에게 돌아가리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공원을 돌며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이 조용한 손으로 따뜻한 밥을 놓아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생색내지 않았고 그 대가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는 갑작스레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낯선 젊은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릴 적 그 공원에서 할아버지 덕분에 굶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청해서 간병을 도왔고 치료비 일부도 보탰습니다. 그날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복은 정말 돌아오는구나. 그가 잊고 있었던 작은 선에 기억조차 흐릿했던 그 나눔이 복이 되어 자신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복은 먼저 베푼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 그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눈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은 진심이 남긴 흔적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대에게로 향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나눴던 말 한마디, 살며시 건넨 온기 하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대를 향한 복의 바람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대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누군가에게 작은 복이 되어주는 길 위에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복된 삶입니다. 복은 돌아옵니다.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묵묵히 그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날은 유독 길고 외롭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오후, 내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 없는 하루. 그런 날이면 문득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는 묵직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6년째였습니다. 자식들은 바빴고 이웃들과는 말 붙일 틈도 없이 하루를 그저 견디며 보내곤 했습니다. 한겨울의 어느 날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자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무심코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나도 그 노래 좋아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조용히 TV를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같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인지 몰랐어요. 복은 그 순간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의 손을 빌려온다. 함께함이 곧 복이다. 우리는 종종 복을 거창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로또 같은 행운, 예상치 못한 성공. 그러나 복은 누군가와 나눈 웃음, 말없이 건넨 따뜻한 눈길, 함께 앉아있는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엔 늘 복이 내려앉습니다. 누군가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해줄 때 그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대여,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그대를 위한 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조용히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복은 그 짧은 연결 안에 머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순간 복은 말없이 그대 곁에 앉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순간을 되도록 짧게 끝내려 하고 아픈 기억은 되도록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 복이 자랍니다.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고 그 후로 엄마와 단둘이 작은 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어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도 속은 늘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고마웠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하얀 종이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이제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엄마랑 웃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기도 해요. 그래도 아빠 생각은 늘 나요. 아빠가 제 안에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었고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딛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적신 땅에 복이 자란다. 슬픔이 깊은 사람은 자비의 뿌리가 더 단단합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울음, 말하지 못했던 상실,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대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제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복은 밝은 얼굴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적막한 새벽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아픔을 그저 견디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아픔을 복의 자리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은 복의 씨앗입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뿌리입니다. 복은 늘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멀리만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에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면 그 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요한 이야기들이 그대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대의 복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길입니다. 함께 이어가겠습니다.